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에 둘째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를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길게 하시는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게 하소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려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인데, 그걸 잘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성도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광고,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성도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부자씨 아시죠? 강부자씨. 탤런트 강부자씨. 잘 모르시나요? 이분이 1981년서부터 1994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에 농심 라면 선전하는 모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한 회사의 광고 모델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강부자 씨가 농심 라면 광고 모델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다른 회사 라면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답니다. 13년 라면에서 광고 모델을 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 회사 모델하면서 다른 라면을 아예 손을 안 대봤대요. 보십시오. 라면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 이 정도면 하늘나라 선전하는 광고 모델은 어때야 할까요? 라면 선전하는 광고 모델도 그거 선전한다고 그거만 사고 그거만 먹었는데, 하늘나라 선전하는 우리는 땅도 봤다가 하늘도 봤다가 이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잘 선전하려면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선전하고 광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것들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선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잘 선전하고 시위하고 광고하고 알려주려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바라보며 사모해야 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속으로 대답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소개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땅에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잘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 교회에 왔는데 세상 분위기와 교회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도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소외가 있고 미움과 싸움이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잘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관심거리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무 hun담하고 똑같이 자기는 자랑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들만 가득한 것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다면, 성도가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성도가 똑같이 땅의 것만 사모하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혹 뭐가 있는지 잘 분별하고 잘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늘나라 광고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라면 선전을 해도 그렇게 사는데 하늘나라 광고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면모를 잃지 않으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없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가느라. 아멘. 교회는 이 땅을 살지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뭘 간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고, 둘째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소서. 뭐라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동시에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게 뭘까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하면 당연히 사단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마귀의 일과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그 나라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러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그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와 싸우며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교회인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그 일을 먼저 무엇으로 하게 하신 겁니까? 기도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그 나라를 대적하며, 그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져야 할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마귀의 일이고 어떤 게 무너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 물러거라 호닥거리 하시지 방방 뛰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성무당도 아니고 마귀 물러거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의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먹어도 돼.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이 사람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것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게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사단의 일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집어넣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 나라의 일은 뚜렷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요. 둘째,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이 일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 기도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무너지도록. 둘째,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떡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는 당연하고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잔치 하는 기업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잘 벌려면 좋은 직장에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배고 뭐고 주일이고 다 빼줬고 넌 일단 대학 갈 때까지 공부만 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요새 중고등학생들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이고 마치 사단의 거짓이 진리인 양 속고 속이는 일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런 마귀의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마귀의 말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헛된 가치와 가르침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개발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치면서 내 안에 신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와 관련된 강좌, 책들, 세미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신이 있으니까 딴 데서 신 찾지 말고 자기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내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 거짓된 미혹입니다. 처음 아담에게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라라고 미혹했던 사단의 미혹과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 멸종 쉬었다고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 밟고서라도 네가 성공하고 잘 돼야 돼. 모든 걸 동원해서 성공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해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타인의 삶과 생명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의 재산, 생명, 권리,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사 간에, 사회적 계층 간에, 남녀 간에, 나라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강점하고 그 모든 권리를 빼앗고 그 작은 나라에 마치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나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사람 사이의 계층 간에, 기업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함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 내용 안에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크고 강하고 거기에 비해서 교회인 우리는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앞에서 교회는 이리 앞에 양 같지만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우선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중차대한 사명 맡으신 줄 믿고 그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